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뇨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수가 70년 정도이고 강건해봐야 80년 정도이니라. 그 날들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려 보았자 고생과 허무함 뿐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니 우리가 후다닥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마느니라. 굉장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70년 그리고 강건해야 80년 정도. 이건 꼭 70살까지 살고 또 80살까지 살고 그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난 걸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지금 수명이 78점 몇 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보통 더 많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보통 80 정도는 그냥 자연 수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약이 좋고 또 환경 오염은 됐긴 했지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또 의술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의학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옛사람보다는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80 정도면 지금도 많이 살았다 그러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100살까지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거들먹거려 보았자 그 모든 인생이 고생이라는 것과 그리고 허무함이라는 것, 이 두 가지로 대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수고와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오히려 고생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 슬픔이라는 말 대신에 허무하다, 인생무상, 삶의 회의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속히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새가 있다가 누가 오면 확 하고 언제 그 자리에 있었느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이 후다닥 하고 멀리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참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 줄 알고요. 그죠? 그냥 세상 땅 넓은 줄 모르고 막 어떤 분은 땅만 계속 사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만 계속 사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돈만 계속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또 나의 인생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참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거기다가 또 1억이라는 돈은 평생 지나도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액수죠. 그런데 반면에 돈을 버는 사람, 또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은요,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벌 줄 아는 사람한테는 돈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은 봐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보람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그야말로 눈꼽만큼밖에 없어요.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하고요. 그 가진 것을 그 쌓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아둥바둥해서 아끼고 저렇게 해서 쌓아놓은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줄 아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버는 사람도 버는 사람이지만 그 번 것을 잘 쓰는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어떠한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 균형이 잡힐 텐데 그 균형이 이 세상에는
잡혀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풍요냐 가난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빼앗기게 되고, 이것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좋은데요. 가진 사람도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후다닥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좀 나누면 되는데, 또 없는 사람도 좌절하고 인생을 한탄할 것만 아니라 인생은 참 후다닥 하고 날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좌절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좀 가지고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균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그 10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인생은 열심히 살든 또 느슨하게 살든 고생과 허무함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요 11절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알듯하고 또 이게 모를 듯하고 그래요. 애매한 말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 당신의 분노하심의 위력을 알 것이며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무시무시한 분이심을 알리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긴 알되 좀 잘못 아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죠. 하나님은 참 선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마음이 좋으신 무슨 바보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세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한 행동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막 살고 엉망으로 살고 죄짓고 살고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더라고요. 이 성경이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인생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날들을 셈하는 법을 알려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지혜가 들어오게 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나이 먹는지 모르고 세상 살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면은 벌써 나이가 꽤 찼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나이가 차서 내가 나이가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늦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만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삶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의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 이 6개월 동안 무엇을 할 건가 사람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되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평상시에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맞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수축해지고 그 다음부터 막 병이 확 갑자기 번지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마음에 그 암보다도 더 무서운 마음의 병이 그를 확 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틈을 타고 온 몸에 암이 막 세를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암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암이 걸리면 약도 먹지 말고 치료도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신을 암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것은 극복하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이 나로 하여금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6개월 동안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살다 보면 6개월 사이에도 그 중한 병에서도 노임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짤막하다는 것이죠. 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히 살아야 될 인생인데 불과 70이어 간 거라면 80이라고요. 나의 수가 여기에 맞추다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짤막한 인생을 어떤 사람은 술에 쩔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탄식하며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 삶을 시작하면요. 옛날의 그 삶이 청산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 세상 말로 하면 새로운 운명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암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6개월 암 선고를 받았어도 거기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면 6개월이 1년을 지나고 6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또 완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날들을 세마는 법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그냥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산송장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면 나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에게 아침과 또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낮과 또 잠깐 동안의 저녁이 있잖아요. 근데 미리 아침부터 이제 밤인데 끝인데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가라.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는 제거됐지만 아직 사망은 제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이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용기를 갖고 살아야 돼요. 집안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어질러져 있어요. 그냥 그 싱크대에는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다 어질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 문 걸어 잠그고 집 팔아요? 그거 물 틀어가지고 세제 풀어갖고 싹 청소하고 설거지하면 그리고 정리를 다시 새롭게 하면 반짝반짝 윤기 나고 기분 좋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인생에 거미줄이 꼈다고 그거 한탄할 필요 없어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요. 건강이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말이 쉽다고요? 예, 쉽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우리의 인생이 짤막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시여 언제까지나이까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적극적이죠.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소서. 아침에 당신의 인애로우심으로 말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고독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또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속에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15절을 보세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원문은 이래요.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되 당신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셨던 날수대로와 우리가 악한 꼴을 보아야 했던 연수대로 하옵소서. 여지껏 이것도 모르고 어렵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괴로워하며 살고 악한 꼴을 보며 살았으면 됐지. 앞으로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의 날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사셔야 돼요. 16절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원문은 이래요. 이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존귀하심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보여주소서. 나까지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나까지 힘들게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하신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고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지지리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으니 이제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눠 주셔서 나의 영혼으로 만족해 하시고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존엄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 챔피언 모세의 기도라고 했어요. 이게 챔피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마지막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내내 다 같은 말이에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엘로힘이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여기 은총을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쓰인 은총이라는 말이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탕을 이렇게 했는데 사탕 맛을 보면 어때요? 입에서 달짝지근하잖아요. 단맛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맛이 아름답고 좋고 즐겁고 달짝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데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이렇게도 또 쓰고도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 손으로 하는 일이 제대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두 손으로 하는 일이 제대로 서게 하소서. 이게 승리자, 곧 챔피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70이여 간거라면 80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100년 정도밖에 사실은 못 살지 않습니까? 이 짤막한 인생 속에 이제 좌절과 탄식 속에 괴롭고 아프며 아주 씨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날수가 짧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나에게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 힘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라보며 챔피언으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